샬롬. 꽃놀이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한데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헤브론 마모레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는 유목민입니다. 이제 떼를 먹일 때 짐승의 떼를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손의 모양으로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18장 1절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해서 대접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2절에 가면은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지금 18장의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길손들을 어떻게 가끈히 대접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밝혀집니다. 물론 성경의 주석가들은 그가 현신하여 오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17절에서 18절, 19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시도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역사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관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자식과 네 권속들로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소돔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상세하게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네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일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99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라는 것을 확실히 알죠.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한다. 예. 이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해서 그 부르짖음이 크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1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 과정 속에 있어요. 역사 속에. 물론 그 앞에 또 보면은 늘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빼고요. 강대한 나라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땅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면적이. 그런데 막강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노벨 그 수상자들이 그 유대인들 속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배출됐다고 해요.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그 세력들이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거, 세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아브라함 너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택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택해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다 하는 씨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죠. 예? 믿음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모르고 해야 되겠느냐. 네가 알고 네 자신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 네 권속들, 네 가정에 있는 모든 한 솥에 밥을 먹는 그 권속이죠. 우리 영안의 모든 권속들이죠. 함께 밥은 집집마다 먹지만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권속이라고 하죠. 권속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대대로 이제 후손들 대대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가 되는 네가 몰랐어야 되겠느냐. 이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는 이유,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합당한 조치,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것을 모르고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너를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집단입니다. 그죠?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창세전의 모든 비밀들을 교회에게 알리셨다. 이거. 교회라 하면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 모든 것들에게 알게 한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내 자식에게 말해줄 수 없고 내 자식은 또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없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명은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택하면은 이런 의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요. 천하 만민이 아니고 먼저 네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가 언젠가 출애굽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도 다 전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 복을 전달해 주는 그 사역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해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라네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 5장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전부 다 복입니다. 그냥 복. 네 자신만이 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근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또 빼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을 말할 때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명하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라. 근데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계시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것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랴?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냐?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을 놓는 그저 발등상밖에 안 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48절 설교한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손들, 백성들만이 아니고 천하 만민들이 다 복을 얻는 그때에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때서 비로소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쉬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뭐 할 때 비난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네가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안식이요.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압제 속에서 고통하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편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셨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안식한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궁극적으로는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현재 사시고 계시나요?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압박하려 누르는 그런 압박이 극심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를. 모든 인류가 마땅하게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되지요. 그런데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아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자손이 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버지는 자손을 끔찍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의 원어 속에 보면 아브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진짜 복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남이야 관심이 있겠습니까? 남은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관심이 지독한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를,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길도잖아요. 웨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이리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길을 가도록 해요. 공의라는 말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판. 정의라는 것은 째데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 바른 마음, 바른 태도, 나 자신에 대한이야.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세상, 대사회적으로는 미스파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가 지금 그런 모습이죠. 잘못 가는 것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정죄하고 참 나쁜 놈, 저런 거 죽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아비에 대한 마음으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거기 공의라는 거예요. 미스파트. 정의는 내 마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는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섬기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주위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공의와 정의를 너무 광대합니다. 묶어서 쉽게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할까?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몰랐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가 뭔지 어떤 것이 왜 하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식화된 거예요. 의식화, 미신화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산상보훈이죠. 거기에 보면 쭉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했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구약의 계명들 율법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온전하게 또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비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능멸했습니다. 네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 했습니다. 가늠하다 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에 이런 대로 돌로 쳐주어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시험한 거 율법을 가지고 당신의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떻게 말해주겠느냐?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다. 금식을 하면서 뭐 째째한 모습을 하고 금식을 한다든가 구제를 하면서 막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것 이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요. 박하의 회향 11조까지 풀에 11조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말로 그 율법이 말하는 11조라고 정신이 말하는 중요한 정신 그거 바로 정의, 의라는 것이죠.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삭뼈 뿌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게 그 당시 때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오해한 결과였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의가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더 해야 되는가? 방금 말한 것 있잖아요. 정의와 믿음과 긍휼. 이것이 그 정신,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 우리가 구제한다고? 아니에요. 구제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사사기
설교하시던데. 사실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통치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속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개인적인 의일 수 있고 집단적인 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한다고 그것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평안하냐? 사사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왜 그러냐? 바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휼과 하나님 앞에 정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모습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죠.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뭐지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겁니까? 해방을 받았다. 그 일제시대 때는 이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못했더니 해방을 이야기하니까 독립을 이야기하니까 출애굽기를 설교를 못하더래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걸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해요. 구원이라고도 말하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불의악 또는 모든 악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죠? 거룩한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거룩하다란 말이 성자 홀리라고 해서 홀리죠. 거룩할 성자 이것을 구별한다는 뜻이죠. 애굽에 있던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돼지가 아주 쥐넉하게 뒹구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게 좋아서 살았는데 그 압제와 그 모든 것이 고통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근전 내셔서 그러면 깨끗한 씻은 거예요. 씻은 거.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러면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돼요. 400년 동안 그들이 맛본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의 지긋한 압제입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았어요. 저렇게 보니 그렇잖아요. 남자가 나면 다 죽여야 됐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노예처럼 바로를 섬기며 일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맛보았으면은 그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네가 그렇게 과거에 지긋지긋하게 눌려 살지 않았냐? 내가 네게 자유를 주었다. 네가 의로움을 줬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든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요즘 또 새벽에 기도 시간에는 목사님이 또 이사야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역시 이사야 64장인가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겉옷으로 내게 덮여주셨다. 구원이란 말과 결국은 공의란 말이 꼭 같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셔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세례식도 행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사람은 내가 죽었다.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세례의 아직도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씻어보십시오. 씻어놔봤자. 나 예전에 시골 생활할 때 우리 집에 돼지를 길렀는데 돼지우리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한 번씩 기분 난다고 돼지를 한번 씻어봐. 깨끗하게 씻어줘. 그나마 뭐 몇 날 안 되면 또 똥하고 오줌하고 뒤범벅된 뒹굴어 가지고 근데 더러운 줄 모릅니다. 개가 토한 거 먹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에. 사람 토한 것도 더럽게 그지없더라고. 술 먹고 그냥 길에 토해난 거 보면 더러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 그 토한 거 보기에도 더러운데 그걸 개들이요 또 쩍쩍쩍 먹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 생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로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데 눕는 것과 같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못 씻었거나 아직도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히 감명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인데 사람이?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는가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세우시다. 우리는 그 신분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름이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은 하늘의 별과 해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땅 아래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크게 묘한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야,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걸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기계 하나를 만들어도요.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매뉴얼을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할 줄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말만 하고 왜 존귀하게 만들었냐를 모르면 안 돼요.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해요.
그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첫째, 하나님의 그것을 만드신 마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지혜로 그것을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돼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해야 되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아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곧 죄악에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세워주신 우리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 네 권속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소돔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실상을 내가 알려고 내려가노라. 다른 말로 소돔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 거기에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나고 제일 가까운 게 누굽니까? 조카 롯이야. 일찍이 아버지 있고 아브라함 손에 자랐던 롯.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구하잖아요. 아마 이걸 듣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소돔 고모라 지금 내 심판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온 우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아닙니까? 심판하실 때 공의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의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죄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 뭡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사하리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리라. 그래도 아브라함 자신이 없어.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10명만 있는데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 안 하리라. 사하리라. 잘 아는 얘기죠. 실상 의인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이 전하는 네 공의와 도를 알고 듣고 거기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택했나요? 내 자손에게 부탁한다고. 내 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번 현실을, 이 세대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안에 우리 박 대통령의 이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박 대통령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면목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끄집어내면은 의인은 없는데 단점이 다 있고 불의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만큼 그런 불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꿈을 자기가 좀 개성하고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청렴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악한 죄를 얽어매고 뒤집어 세웠습니다.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오게 넣었습니다. 구속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온갖 것들 증거도 되지 아니하는 타블렛 피신이 뭐니 하고는 지금 드러나지도 않아요. 전혀 쑥 들어가버린 그런 것들을 더 세워서 24년인가요? 얼마를 징역을 선고해서 1심에서 180억에 대한 추징금도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극찬동하고 했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속속들이 거짓으로 물들었구나. 국회의원들로 정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몰입배처럼 했습니다. 하나도 누구도 지금 국회의원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 해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정말로 죄를 적발해서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뒤집어 세워요. 올가미를 얽어매요. 사법권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은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이래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한 이 세대가 아닌가? 거짓, 부정 이건 이제는 죄도 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사기 사건 돌아서면 끝이야 그냥. 공개적으로 거짓을 행하잖아요. 죄악들, 폭행, 음란. 어제 토요일 전라도 전주에서 퀴어 축제를 했대. 퀴어 축제가 뭔지 어른들 잘 모르실 분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라 다 알지만 동성연애자 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하면은 천년 고도의 무지개가 뜨다. 주제가 무지개가 뜬다네. 천년 고도의 전주에. 이 망령된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후에 주신 하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상징, 평화의 상징, 안식의 상징. 그래서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이걸 동성연애자 축제의 스로건으로 그랬어.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떴다. 저것만 망합니까 이게? 온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전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울시장이 주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에 해서 드러난 거 전부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이 진면목이라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편 12편 8절에 보면은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 바이나 그랬어. 바이. 이거는 상스러운 것, 불쾌한 것, 지저분한 것. 와인 스멜 하면은 더러운 냄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비루한 비열인데, 비류들이라고 해서 또 성경에 나왔죠. 레위인의 첩을 갖다 했던 그 도성에 말이죠. 그 사람들, 비류들이 와서 이런 것, 비열함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이게 높임을 받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가 높임을 받아야 정의가 살까 하겠습니까?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에, 그런 때 세상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돼요. 악인들이에요. 의인들은 피합니다. 더러워서. 더 산골로 들면서 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의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인 찾아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숨어버려서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몰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말하지를 못해요. 요즘 이사야서 목사님 새벽기도에 또 그 설교를 하시나요? 이사야의 탄식이 보세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1장 1절부터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잃어버렸다. 1장 21절에 가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그리 창기가 되었는가. 신실하던 진실하고 참되던 성읍이 예루살렘이 어찌 그리 창기가 되었네. 창기가 뭡니까? 자기의 소중한 몸이에요. 소중한 그 몸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막 바꿔 팔아버려요. 창기. 우리는 파는 거 없습니까? 우리 신앙은 안 파나요?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그리 창기가 되었는가? 이사야의 탄식이고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없었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틀이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 뿐만 아니고 도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지금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행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 택해 주셨다고 그래요. 소돔 고모라의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망한다 저거. 이것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천한 만민이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복을 얻도록 해라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우리가 의인이 뭘 할까? 절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고 세상의 것을 말해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우리 영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